제가 예전에는 감리교 전체 집회도 하고 또 연합 집회도 하고요. 또 이 연회 집회 이런 집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언젠가서부터 제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못 다녀요. 저를 이렇게 잘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압력들이 참 많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집회에 잘 못 가게 되었고,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부르면 아마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짖어야 하잖아요. 개가 짖지 못한다면 개로서 이미 자격 상실입니다. 저는 어느 지방에 가보니까 감독님이 2분이나 계시더라고요. 큰 교회였어요. 거기서도 제가 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고 받으면 준 녀석도 교도소 보내고 받은 녀석들도 교도소 보내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 해도 그 녀석들은 다 떨어져 교도소에 가는 신세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 감리교회는 돈을 주고 받으며 수많은 돈을 뿌리며 감독들이 되었어도 어떻게 그대로 놔둘 수가 있느냐? 그런 자들은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하니 누가 저를 세우겠습니까? 저는 어느 지방인지도 모르고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회장님 하시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감리교회 2분의 회장 가운데 1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할 얘기 다 했어요. 마음껏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좀 큰 분 같더군요. 다시는 안 들어오셨지만은, 연합집회인데 다시는 안 들어오셨지만은, 그분은 자기의 할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 장로들 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래요. 제가 그 녀석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녀석들은 그냥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잘렸는데 옛날 향수에 젖은 그 얘기를 목사님께서 감독 또 감리사님들 하실 분들이 이렇게 모인 그런 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거기 많이 모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700여 명 아마 모여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집회를 한 3일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참 갈등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저는 아직 꼭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50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청이 될 때마다 감리교회에서 이건 처음 있는 일이래요. 왜 그러냐면 한참 진급 중인 그런 목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어딜 가서 떠들어댑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가 정몇인지는 잘 모릅니다. 별로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사니까 아직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정회원이 아직도 안 됐을 겁니다. 투표권이 아직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그런 곳에 그렇게 다니게 됐어요. 제가 저희 우리 아버님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이거 감리교회 목사님들 이제 이 틈에서 제가 목회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짖어. 그러시더라고요. 짖으라는 게 뭘까? 아니, 짖는 게 뭐죠? 예.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예. 그래, 이렇게 해야지 되는 모양이군요. 너무 내려간 것 같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이 짖어 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뭘 짖으라는 건가? 여쭤봤더니 죽어라 하고 짖어. 걔는 짖어야 된단다. 그러다가 까부는 놈이 있으면 눈을 뒤집고 물어버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서 그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알지 못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볼 거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군요. 아이고 엄청나게 많군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제 얘기를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분으로 압니까? 내가 교회를 지금 30년 40년을 다니며 내가 장로예요, 목사님.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새벽 기도를 나는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알겠나요?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구원받았겠다, 안 받았겠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목사인데, 최소한도 내가 장로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 장로들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해라. 모든 너희들의 재물은 하늘에 쌓아놔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자,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힘들지만 싸우며 살아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저 한 3-4분 되는군요. 4-5분 되는군요. 여기 지옥 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많을 거예요. 아마 지옥 갈 사람 많을 겁니다. 여기 틀림없이 많을 거예요. 저는 오늘 오면서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적은 통화조차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여쭈었어요. 목사님,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제가 한 1시간 동안은 마음껏 하겠습니다. 우린 가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자, 저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아주 인격적인 목사님, 감육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세요. 이 장로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다면 감육교회는 그래 박용희 목사님이다. 그 당시에는 그럴 정도와 우리 할아버님, 제가 큰 손자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대한민국을 한번 부흥 강사로서 한번 뒤집어 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어떠시냐? 우리 어머님도 일본에서 공부하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에요. 작은 아버님들은 어떠냐? 작은 아버님들도 몽땅 목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나기만 하면 다 목사예요. 저도 그런 이상한 집안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의 외아들이에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방주교회에 같은 지방이었다고 하대요. 이 방주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인천 송월동에 있는 송월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8교회가 떨어져 나왔어요. 한 교회에서, 싸움판인 교회에서 8교회가 떨어져 나왔으니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방주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주교회로, 송월교회로 갔습니다. 기가 막힌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교회였지만 싸움판인 교회였습니다.
그래 밥을 먹고 있다가 보면 문이 확 열려요. 그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저 한두 분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무서워서 저쪽 구석으로 가 있으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소리를 좀 지르고 말을 그렇게 막 하다가 보면 여기에 거품이 허옇게 묻어 있어요. 그 기억밖에는 없어요. 눈이 휙 돌아가서 거품이 이렇게 여기 양쪽에 있으며 막 뭐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다가 누가 이렇게 문을 들이면 얼른 생선이 있으면 생선을 상 밑으로 넣어야 돼요. 계란 후라이 한 개 있으면 이걸 얼른 집어 넣어야 돼요. 아, 우리들은 몰래 숨어서 이거 먹는 모양이구나. 그걸 먹을 때는 누가 만약에 노크 소리가 들리면은요, 이건 막 죽는 것 같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도 모르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살아갔어요. 싸움판인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들은 살아갔어요. 저는 그 안에서 살며 생각이 깊었던 아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 그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제가 여쭸어요. 선생님, 이렇게 싸우잖아요. 방 같은 걸 뭘 그렇게 붙여놔요. 서로들 비난하는 글들을 붙여놔요. 찢고 싸우고 멱살 잡고 욕하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간댄다. 다 지옥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제 동생이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우리는요, 니네도 다 지옥 가. 저에게는 그게 결정적인 상처였어요. 주의 종의 집안에서 싸움판인 이 교회에 그것을 보며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지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다 죽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면 이럴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것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불지옥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다 가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은 주의 종으로 만들겠어요. 제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돼. 막 그냥 다들 이 대를 이으려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다, 주의 종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우리 어머니도 늘 저만 보면은 귀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젖을 띄자마자 우리 아버지 앞에 놔두면은 좀 이게 우락부락한 종이 될까봐 저를 젖을 띄자마자 할아버님에게 보냈습니다. 전 충주에서 자랐어요. 충주 제일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을 할아버님이 거기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할아버님에게 자랐어요. 새벽만 되면 한 손으로 와서 안수를 해줄 때마다 기겁을 하고 깨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저는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에 우리 아버지에게 갔고 또 세월이 흘러 송을 감리교회로 우리는 이사를 갔고요. 부임을 갖고 저는 송을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을 다니며 어린 시절을 기가 막힌 상처 가운데 자랐습니다. 아, 다 이거 가짜구나.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우리 어머님도 몰랐어요. 아버님은 물론 몰랐어요.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39살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절대로 있을 리 없다고 하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참 바보 같은 세월이었기에 이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열쇠를 몇 개 갖고 오느냐, 그에 의해서 남자가 장가도 잘 가고 못 가고 했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내년에 60입니다. 너무 이상해요. 쓸데없는 거 갖고 은혜를 받아요. 우린 십자가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지.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왜 다른 얘기할 때는 조용하다가 아니 얼굴 나이 얘기하니까 오 하세요. 십자가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지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저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어요. 결혼도 꼭 열쇠를 많이 주는 여자하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하는 돈 많은 재벌의 집 딸과 결혼을 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아들도 하나 있었고요. 세상은 다 내 것이었어요. 돈을 벌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이었어요. 여보게, 저쪽에 온 전 재산을 팔아 저쪽 땅을 사놓게. 그러면 그냥 뭐 대통령하고 무슨 산업 분장 탑이니 뭐니 받았다고 찍으니 그분 말을 들으면 돼요. 가서 거기 땅을 사놔요. 대통령이 가서 뭘 터뜨리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보게, 다음엔 저기네, 다 팔고 나오게. 저는 그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제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다 써도 못 쓸 재산들로 되어갔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됐고요. 나는 성공했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나는 살아가는구나. 세상은 너무 살기가 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정이 깨졌어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일이 내게도 올 수가 있구나. 저는 술을 잘 먹습니다. 아주 막 퍼부을 정도로 먹는 사람이었어요. 담배도 엄청나게 많이 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큰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둘이 살아가는데 매일 밤 술을 먹었어요. 그날도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80년대인데 아이에게 큰 컴퓨터를 사주고요. 그 아이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말을 안 해요, 애가. 말을 잘 안 해요. 꼭 물어봐야지 말을 해요. 그리고 지 방에서 후원할 때 책을 읽고 있는다고 하며 책을 읽고 있는 애가 점점 어두워져 깜깜해졌는데도 그대로 그 책을 붙잡은 채로 그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이가 그렇게 된 것에 저는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서 아들 컴퓨터로 무슨 길가리 병아리가 건너는 게임인가 그것 같았어요. 그래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담배를 한 대 물고, 저는 그 아이가 하는 것을 보며 속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숨을 못 쉬겠고 딴 세상이 되는데 이게 1분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초가 지나자 딴 세상이 돼요. 1초가 지나자 그 다음에 말을 못 하겠어요. 제 직감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생각이 들며 잘 살아. 우리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9 그 소리를 하고 제가 쓰러졌대요.
아들이 와보니 아빠가 죽어가니까요. 무서워서 얼른 119를 찍고 우리 아버지 죽어가요 하니까 방배동 소방서에서 우리 집까지는 불과 한 2분 정도도 안 걸려요. 거기서 그냥 달려왔는데 들어와 문을 열고 보니 쓰러져 있었고 심장이 멎어져 있었대요. 죽었대요. 다행히 그때가 119 구급대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다행히 빠른 시간에 와서 바로 심폐소생술과 이 호흡을 하게 하여 저는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강남버스터미널 그 뒤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으로 저를 바로 싣고 가서 저는 거기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힘든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퇴원할 때쯤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심방이 쭉 수축을 하면 심방에 있는 피가 심실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쭉도 하여튼 순서대로 쫙쫙쫙쫙 이 심장이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럼 펌프로다가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피가 나가서 들어오고 이것이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쭉 하고 누름과 동시에 밑에 것도 또 수축이 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쭉 하면 피가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거 쭉 짜가지고 내보내야 하는데 저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수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1분에 한 300번 내지 400번이 뛰어요.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쁜 자매가 목사님 심장이 이상해요 해서 잡아보니 아예 떨고 있더군요. 어쩌면 저거 똑같은지. 우리 집 아이들 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사연이 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아마 지금 25명, 28명 정도 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다 함께 살아요. 암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어린아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데리고 어디 오갈 데도 없으면 우리 집에서 와서 사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매일 집회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가지 않고 감리교회 목사님이 가지 않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모님도 때로는 와서 사시고요. 가서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왜 집에 안 가세요? 왜 교회 안 가세요? 목사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또 방 하나를 만들어 드려서 거기서 사모님하고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로 들어오려고 난리 법석이에요. 왜냐하면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을 데려다가 함께 잘 이렇게 훈련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데 우리 교회 바로 화독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1000명 넘어 모여요. 그 교회에서 무조건 방주교회에 있으니까 무조건 부목사를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데려가겠다고 해서 데려갔어요. 그 소문이 퍼져서 우리 교회는 부목사로 들어오려고 아주 난리 법석들을 펴요. 월급도 안 받고 들어오겠다고 해요. 그런 일이 종종 있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죠. 이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 나가서 개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디도 안 가세요. 개척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실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사실은 3년 전서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됐고요. 함께 살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버려진 아이들, 온갖 사연을 갖고 있는 아이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노숙자들하고 살고 버려진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살기 시작한 것이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푼만 달라고 하던 아이들도 다 감리교 신학대학생들이 다 되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많은 숫자, 지금 모르겠어요. 몇 명이 같이 사는지 모르지만 한 27, 8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요. 저는 쉬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바쁘게 사느라고. 몇 명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물론 제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요. 애들 도시락도 싸서 학교를 보내고 시장에 다니면서 얼른 반찬 해와서 애들 도시락 반찬도 해주며 저는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는 다들 해주는 분들이 많고 여자애들도 이제 대학들 다 들어가고 대학생들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합니다. 우리 집에만 신학생들이 10명이 넘어요. 우리 집에만. 이 교회 재미없네요, 정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충청도에 가면은 딱 이 교회 같습니다. 연합집회를 가면 뭐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점잖아가지고 그래요. 그러고 눈들 감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감리사님에게 감리사님 죄송해요. 제가 은혜도 하나도 못 끼치고 죄송해요. 그러면은 무지하게 은혜들 받고 있대요. 염려하지 말고 막 하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들 가만히 있습니까? 믿습니까? 해도 가만히 있고 왜 그러죠? 목사님, 충청도 사람들은 점잖아서 웬만해서 표현들 안 합니다. 이 교회가 아마 점잖은 분들만 모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제게는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제 11월 달 되면 많이 울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11월 달에만 2녀석이 결혼을 해요. 참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며느리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그저 심장은 1분에 300~400번을 뛰다가 안 뛸 때는 아주 20몇 번이 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장이 안 뛰게 되면 자살 충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뇌에서 뭐가 분비가 된대요. 아주 강한 충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막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 큰 대형차가 오면 순식간에 그걸 막 갖다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두렵고 무서웠어요. 저와 같은 질병이 우리 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3명이, 우리 집에 사는 애들 3명이 감리교 신학대학 다들 전체 톱으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또 지지리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적응이 안 돼서 우리 집에 아예 검정고시반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요. 공부 잘하는 녀석들이 이제는 제 동생들을 다 공부를 시켜요. 정확하게 8시만 되면 방으로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1시간씩 쭉 읽고 찬양하고 그리고는 하루에 공부를 시작해요. 저녁 7시가 돼야 공부가 끝나요. 근데 공부 잘하는 녀석, 외국어 고등학교 나오고 너는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목사님, 저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키우겠어요. 그래서 감신으로 들어간 우리 윤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병에 어디다 쓰러져서 얼른 인하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면 얘는 가망이 없대요. 제가 그런 병, 걔 10배도 한 힘든 병에 걸렸어요. 서울대학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데려가 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얘는 번번이 퇴원해요. 제가 이 아이에게 그럽니다. 야, 20여 년 전에 내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는 동일하게 임하지 않겠니? 우리 동일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여 귀한 믿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너를 삼으실 거야. 그러면서 저는 늘 그 아이를 기도해 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깨끗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하며 저는
죽을 각오를 했어요. 왜? 이제 끝난 인생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태어나서 오늘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고 내일 할 수, 잘하면 1년까지도 살 수 있대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바로 요번 주일이 저는 1년에 한 2주도 못 쉬어요.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예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목요일서부터 또 금요일까지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인천에 했습니다. 또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식물인간 된 사람을 끌고 왔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예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맨 앞자리, 이번 집회 갔을 때 갖다 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내하고 둘이 잠을 자다가 뭐가 기분이 이상해서 보니 심장이 멎어 있더래요. 얼른 연락을 했는데 늦은 거예요. 와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은 이미 10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분은 식물인간이 돼요. 맨 앞자리에 뭐 코에다가 호수를 꽂고 뭐 그렇게 하고 자지러질 듯이 기침을 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대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식물인간은 깨어날 수가 없어요. 뇌에 손상을 입어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행히 바로 와서 심장을 살렸기 때문에 저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면 뭐예요? 더 고통스러운데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희 작은아버님이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야, 너 좀 와라. 그래서 전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어른들에게 마지막 인사해야겠다 할 겸해서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흥미도 없었어요. 땅이 아무리 14,500평이고 뭐고 해도 그런 거 흥미도 없었어요.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제가, 인생 이제는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노름하고 싶으면 라스베가스나 리노 쪽에 가서 마음대로 노름하고요. 골프 치고 싶으면 모든 거 다 맡겨놓고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들과 함께 세계를 다니며 세계 최고의 골프장을 돌아다녔어요. 골프를 손에 놓을 때까지 최고의 강습 교사들에게 저는 골프를 쳤어요. 그래, 골프는 정말 참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20여 년 제가 손을 놨지만 지금 가서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에 그냥 그런 기분이 듭니다. 때로는 저는 다 해봤어요. 세상에서 많은 걸 해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 하라고 하면 싫어요. 술 먹으라고 하면 싫어요. 뭐 세상에서 예전에 있었던 걸 하라고 하면 전부 다 고개를 돌려요. 그러나 딱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더군요. 저 태평양 바다를 향하여 한번 그 골프장에서요, 한번 골프를 한번 탁 한번 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옛날에 다 버리고 왔지만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더군요. 그런데 하여튼 작은아버님이 오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심장은 말도 못하게 잘못 뛰고 있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원장실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힘들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다리 하나가 잘라진 의족을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 그분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나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제가 이 신현감리교회라고는 저는 그런 교회도 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신현감리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차세자 전도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예? 노년이에요? 여기가 노년감리교회죠. 맞죠. 저는 신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요. 왜냐하면 60이 이제 바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 다리가 하나가 없는 분이 이렇게 심하게 절면 내려오다가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를 안 돼요. 저는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에요. 짜증나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8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시며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시며 이건 마가의 다락방 원장의 아들은 내가 준비해 놓은 종이다. 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8년 동안 어디도 안 가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종을, 네가 기도한 종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제가 안 오더래요. 에이, 틀렸구나, 잘못 들었구나 하고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데 앞을 봐라, 그 종이다 해서 저를 봤더니 앞을 봤더니 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싫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주 고개도 돌리기도 싫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여자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미친 여자구나 하고 그냥 올라가는데 제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밤 12시에 성전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면서 참 그러더니 내려가 버렸어요. 8년 동안 저를 기도했다고 하니요. 제가 미친 사람 취급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사람도. 별 미친 여자 다 있네. 아니 밤 12시에 교회는 왜 들어가? 하고 저 혼자 이제 강대상을 원장실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계셨고요. 저에게 너무 잘해 주셨어요. 하루만 자고 가래요. 저녁을 같이 먹고 하루를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잠자리가 아니라 곰팡이 냄새 나는 이불을 땅바닥에 깔아줬어요.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녁을 먹더니 한 8시쯤 되니까, 9시쯤 됐나 8시쯤 됐나 지팡이 하나를 잡더니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자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할까? 다 왜 정상이들이 없을까? 하고 하여튼 하루를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텔레비도 없고 신문도 없고요. 그냥 들어놓았어요. 근데 잠을 못 자게 하는 시계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놈의 거는 9시 되면 9번을 땡땡땡땡 거리는 거예요. 9시 반 되면 또 한 번을 땡거리고요. 10시 되면 10번을 쳐대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참 미련하죠. 가서 세우면 돼요. 가서 약을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치겠다고 하고 괴로워하며 이제 틀렸다. 밤 12시 지난 다음에야 자야겠다. 왜? 12시 반일 때 한 번 땡하고 1시일 때 한 번 땡하고 1시 반일 때 한 번 땡하고, 이때 하나 자야지 10번씩 11번씩 12번씩 저 때리는 데는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난 똑똑해. 세상에 12시 넘어서 자려고 하니. 그리고 12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10시 반 됐으니까 11시 내가 한번 11시를 맞춰봐야지. 그러고 있다가 30분쯤 지났을 때인데, 그래 지금쯤 11시다 하는데 종이 이 땡땡거리질 않아요. 한 5분 후에 7분 후에 땡거려요. 이번에는 내가 꼭 맞춰봐야지. 11시 반을 한번 맞춰봐야지. 그러고 혼자 그러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시가 다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12시가 다 되었는데 하는데 그 미친 여자가 생각났어요. 그 여자가 분명히 내일 또 올 텐데 이거 어떡하지? 뭐라고 하지? 그래 그 여자 말대로 내가 나가서 기도를 잠깐 해보고, 왜 그러고 돌아다니느냐,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한번 야단을 칠까? 그 여자 얼굴을 보니까 뭔가 진실해 보이고 막 나를 보니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웃음을 머금고, 뭔가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은 얼굴인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살아온 잡놈이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아니 이런 잡놈을 가지고 뭐 종이라고 그러셔? 그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언제 딱 꺾여버리냐면 그 장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싸움질 하던 장로들이요. 입에 거품을 물던 장로들이요. 그 장로 생각하면은 아이고 개뿔이다 개뿔이야. 그러고서 아이 자자. 거기서 들어서 자려고 하는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러나 그 여자 얼굴을 보니 범상치가 않았어. 거짓말의 얼굴이 아니었어. 이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잠바를 입었어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원장실이 산에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바로 이렇게 저쪽에 문이 있어요. 문을 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강대상이 돼요. 거기를 내려가서 가만히 열어보니까 얼마나 지금은 이제 고쳤습니다만은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12월 27, 8일 됐어요. 1월 1일 되기 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고요. 이렇게 보니까 요만한 조그만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가 그저 초라하게 거기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 밑에 가서 얼른 기도라는 걸 나는 할 줄 모르는데 해야겠다. 얼른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이 심장, 이 힘든 심장을 고쳐보세요. 아멘. 왜냐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기도를 끝냈어요. 다른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몸이 떨리더라고요. 막 온몸이 이렇게 떨려요. 왜 이러지 하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게 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뭐야 이거? 또 심장마비가 오나? 한데 마음이 편안함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죽어가니 정신적으로 나는 완전히 이게 간 모양이다 하면서도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제 나는 죽어가니까 환청이 들리네. 너는 내 종이다. 아, 그 여자 때문에 그랬을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대로. 이상하다, 이게 왜 들리지? 그것이 다 끝났어요. 그러자 이제 이곳은 다시는 안 오겠다고 뛰어나와서 집으로 그냥 와버렸습니다. 내가 여기 오면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끔찍하네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또다시 몸이 아파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던 오늘 제 몸이 죽어가더라고요. 패닉이라고 하죠. 그걸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덮치니 정말 얼마나 힘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서 나오다가 보면 베델교회라고 중앙대학교 앞에 베델교회로 벽돌로 만든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였을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 교회가 문이 닫혀 있으면 작은 교회가 하나 육교 밑에 있었는데 저는 거기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은데 내가 여기 왜 들어와 있지?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어갔어요. 얼른 마가의 다락방 거기를 그때 갔을 때 그래도 거기는 편안했던 것 같아서 마가의 다락방 거기를 뛰어갔습니다. 거기를 운전해서 갔어요. 정말 죽겠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무릎을 꿇었더니 숨이 제대로 쉬어져요. 심장이 제대로 뛰어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인간의 정신력은 얼마나 강한지 여기 들어와, 그래 여기 들어오면 심장이 제대로 뛴다고 생각을 하니 여기 오니까 제대로 뛰는구나. 이건 우리 인간의 정신력이야. 그러고 나오면서 항상 마가의 다락방 그 지점에 가면 내 심장은 제대로 뛴다, 내 심장은 고쳐질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체면을 걸었어요. 힘들 때마다 갔습니다. 근데 이게 갈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정신적인 능력 그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있는데 혹시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닐까? 오늘은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그리고 일찌감치 집을 떠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의심이 돼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기 오기만 하면 그런데 심장이 제대로 뛰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내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난 내 생명을 드릴 거예요. 시시하게 나는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귀에서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 종아. 너는 내 종이야. 근데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저는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야, 내가. 그러면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일어나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내 생명을 던지겠다고 했어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원장실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전화가 올 것이고 그 내용은 이것일 것이고 네가 문을 여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일하리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다 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을까 봐 겁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저 우물 있는 데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헷갈리라고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 원장실에 그 문고리를 잡았는데 꼭 들어가면 그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한참을 있다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들어가야 했는데 왜 거기서 내가 기다렸을까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정말 그 전화였어요. 그런데 아니, 전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다시 내려갔어요.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 일생일 때 그때가 가장 기적을 많이 체험했을 때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런 것들마저 간증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저는 지혜로워요. 입 딱 다물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 남들은 걸어간 것을 날라갔다고 하고요, 뛰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10분의 1도 안 해요. 우리 애들이 목사님은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이 간증을 하셔야 해요 하고 적어줘도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믿지도 않을 거. 지금 해도 가짜 의사라는 둥, 뭐라는 둥, 의사하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갈 데 없어서 지 아버지가 일로 보내줬다는 둥, 별의별 놈의 소리를 다 해요. 어쨌든 기가 막힌 기적을 저는 다 경험했어요. 이건 10만 분의 1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건 100만 분의 1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 평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살며 누구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것만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생명을 다 던져 아버지 앞에 내 남은 삶을 갈 수 있는 그걸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더 이상 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죽어갔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기사 보고 얼른 차를 빨리 몰아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빨리 가자고 했어요. 죽어가는 저를 끌고 그 앞에다가 딱 대고요, 저를 끌어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 놨어요. 저는 그냥 쓰러졌어요. 이제는 심장도 잘 뛰지를 않아요. 이제는 제게 끝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죽어가는데 편안한 마음이더군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는 편안하겠구나, 마음이. 이렇겠구나. 불안하지도 않아요. 딱 다 포기가 되니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데, 맞은편 짝에서 저런 문에서 어떤 여자가 쟁반에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은 듣고 없는 분은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세요. 쟁반에다가 뭘 들고 저에게 왔어요.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엎어져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를 오더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추스리더니 이 가슴을 만져줬어요.
뭐 수술을 하는 모양이에요. 한참을 뭘 만져주더니 저를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까만 가운과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고, 전 지금도 기도를 이렇게 해요. 바로 이렇게 하더니, 인사를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더니 왔던 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본 게 그게 전부예요. 눈을 또 일어났어요. 심장이 재박동을 하며 어떤 일이 있느냐면 목이 아파 죽겠더라고요. 막 통곡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통곡을 하기 전에 목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침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아팠어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악을 쓰고 막 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겨울이었는데 마가의 다락방, 성남동에 있는 그 다락방 꼭대기에 올라가면 큰 고압선이 흐르고 있어요. 그 고압선까지 뛰어갔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거긴 지금도 안 가요. 힘들어서. 거기 갔더니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병적인 방망이질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요.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오는데 눈이 희끗희끗 있었습니다. 잘못 밟아서 그냥 저리로 굴르기 시작을 했어요. 굴르면서도 이제 저는 좋은 거예요. 맨 밑에 동네까지 뛰어내려갔어요. 배씨 아저씨 집까지 뛰어내려갔다가 다시 뛰어올라왔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뛰어올라오게 되면 이제 저 뒤에 성전 문이 됩니다. 이 문 앞에서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동안은 귀로다가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베이스 기타를 치면 쿵쿵하고 여기서 울리듯이 귀로 듣는 것 못지않고 더 또렷하게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내 종아, 나는 내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너는 믿지를 않았다. 나는 내가 의학 지식을,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네 병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그 병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들어갔다. 너는 치유됐느니라. 이제 날 믿겠느냐? 가만히 봤더니 그동안에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그 이후로 치유받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애들하고 축구를 하며, 애들하고 뛰며, 애들하고 운동하며 단 한 번도 제 심장에 잘못이 없었어요. 얼마나 거기서 울었는지. 비로소 그제야 저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악을 쓰고 울었어요. 울며 크리스마스 추리 그 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있건 없건 머리를 찢으며 울었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저는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죄 때문에 울다가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것으로 얼마나 울며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득 울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그 싸우던 사람들, 악을 품고 싸우던 그 사람들, 교회에서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른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제가 아마 제일 처음으로 물은 것이 그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39살까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싸우던 사람들은 뭐였어요? 또렷하게 주님은 가슴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그동안은 귀로다가 듣던 게, 아마 쟁반을 갖고 온 그분, 뭔진 저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분이 저를 만져주며 옷을 입혀주며 그럴 때 성령님이 제게 임하셔서
저는 그렇게 막 목이 뜨겁도록 아프고 악을 쓰고 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내게서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치유받으며 성령님이 이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귀로 다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음성이 들리는데 분명하고 또렷한 음성이었어요. 주님, 그들은 뭐였어요? 그들은 가짜였다. 수많은 가짜들이 내 자녀라고 하며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들은 다 지옥이다. 너는 그들을 깨워 좁은 길을 향하게 하라. 주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그 후에 13년 후에 저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짜에 내 종이라고 하는 자들과 내 양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는 죽는 그날까지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13년 후에 그 말씀을 하시며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꽤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엎드려 많이 울었는지요. 그런데 정말 이 나라는, 이 기독교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군요. 그런 얘기는 저 혼자 가슴에 담고 저 혼자 기도할 부분이기에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또 난리법석이 일어나며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난리법석을 피우니 저 혼자 가슴에 놓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이것이겠구나. 지진도 아니고 폭풍이나 풍랑도 아니고, 그래, 바로 그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요. 어쨌든 저는 깨달았어요. 가짜들이 있는 거구나. 아, 신앙과 믿음에는 가짜들이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저는요, 제가 뭐 보고 듣고 한 것이 다 이걸 믿어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혹이 주께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숫자를 물어봐요.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적으니까. 왜? 주님께서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손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천국의 불구자로 들어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행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얼마든지 우리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권사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싸웠던 그 장로님들서부터 시작하여 찾기 시작했어요. 다 돌아가셨더군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안 그렇겠습니까? 연세들이 90 가까이 되셨을 텐데 그분들의 나머지 삶들이 어떻게 살았던 건 전 얘기 안 해요. 왜? 수많은 부흥사들이 그런 것들을 미끼로 삼아 주의 종을 섬기라고 하니 전 그런 얘기하기 싫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병든 신앙이 아닌가? 나는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 성경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기가 막혔어요. 저보고 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의사 면허증, 자격증 뭐 이런 거 다 찢어버리고 의사 그 비싼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가서 쓰레기통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주사기나 수술 칼들을 전 잡아본 적이 없어요. 20년이 넘었어요. 그것은 저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종이라고 하셨으면 전 종이에요.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이 돈들, 외국에 있던 것들 다 갖고 왔어. 다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병든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교회 한다는 사람, 기도원 한다는 사람 다 줬어요. 저는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왜? 저에게는 무의미해요. 십자가를 만났는데 그것이 제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쓸데없는 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고 저는 이제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자 오물같이 보이더군요. 다 나눠줬어요. 아마 그 많은 것들을, 그 땅들을, 그 부동산들을 다 갖고 있었다면 저는 재벌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치가 떨려요. 20여 년 전에 십자가를 모르고 살았던 내 삶,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 저는 한 번도 그리워한 적 없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노숙자들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거기서 자고 같이 먹으며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매 맞기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뚱뚱 붓도록 맞는 게 제 일이었어요. 밥을 먹고 못 먹고 굶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상관 안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냐고요? 주님을 떠난 지 13년 동안. 13년. 매 맞으면 어때요? 휠체어에 타고 다니면 어때요? 거지면 어때요? 모욕을 당하면 어때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려? 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밖에 없는 거려?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때요?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억울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만났어요. 이제 세상은 저를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제 가는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전혀 두렵지 않아요. 권사님들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저는 방주교회 가자마자 제가 맨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장로, 집사, 권사 다 없앱니다.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대예배 때 그랬어요. 아무도 안 들더군요. 그러면은 이제 다 집사, 권사, 장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획위원회인가요? 무슨 위원회, 왜? 그걸로 싸움이 엄청나게 심했던 교회예요. 경찰들이 와서 뜯어말리던 교회예요.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그놈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리사님들에게 부탁을 하여 우리 아들 거기 받지 말라. 저는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거기 들어갔고요. 모든 회의 다 없애버립니다. 우린 지금도 없어요. 그런 게 뭔 소용이에요? 장로들 돼봐야 시민해 주잖아요. 범죄는 하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다 내리고 다 버려놓고 목사 먼저 평신도 같이 살아가며 함께 섬기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서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 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걸리적거리는 건 다 잘라버려야 돼요. 신앙과 믿음에 걸리적거리는 건 우린 다 잘라버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돼.
저도 평신도로 섬기겠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 대찬성이었습니다.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200명도 안 됐었어요. 지금 어떠냐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1부, 2부로 해도요. 그래 할 수 없어서 이 뒤에 있는 방서부터 뭐서부터 다 터버렸어요. 대공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됐겠지. 이제야 괜찮겠지. 이제야 통로에 앉아있는 사람 없겠지.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서 크게 늘려 예배를 드리는 그날 이미 꽉 차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부목사가 셋이 있는데 이제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했더니 방주교인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받지 말고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합시다. 뭐 별의별 이 아이디어를 다 내요. 어쨌든 저는 주님을 만나 그렇게 이 길을 가게 됐어요. 절대로 타협 안 한다고 하고 이 길을 출발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가보니 이제 그 믿음의 동지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가보니 다 엉터리 들었더라고요. 원 신학대학생이라고 대학원생이라고요. 가슴 뛰며 생명을 나눌 그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웬 다 도둑놈들이고요. 시험을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간증을 하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 교수가 좀 부드럽고 착한 교수 같으면 예 아멘 하고 대답하고는 쑥 나가버려요. 웬 간증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요. 먼저 돈을 다 내래요. 책값을. 그 책값을 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와가지고 책을 이렇게 놓고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다가 아이 그냥 뭐 여기는 신학대학원이니까 알아서들 책 갖고 가래요. 와당탕탕탕 와가지고 다 갖고 가는데 6명인가 몇 명이 돈 낸 사람들이 못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도둑놈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야 온갖 고난을 거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시간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저도 집에 가야죠 이제. 그죠?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한 15분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눈을 뜨면은 똑같은 사람들, 학생들은 열심히 분주하게 학교를 가고 또 직장에 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는데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뭇잎이 말을 하더라도요. 방에 있던 꽃들이요. 말을 하더라도요.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난 것 축하한대요. 좋은 종이 되래요. 마음이 막 얼마나 좋은지요. 뭐 정말 그렇겠습니까?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막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해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얼마나 약을 먹여 재우는지 잠만 자다 나왔어요. 그래도 굳건하게 우리 아들과 둘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들을 늘 붙들고 기도해 주고요.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아들을 붙들고 해줬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다 우리 주님 앞에 뭘 드릴까? 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그냥 확 떠버리고 친구도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리고 저는 이 길로 왔어요.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 친구가 제일 친한 녀석이 20년 만에 누가 밖에 기다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제 친구였어요.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만나는 친한 친구.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닌 친구였어요.
들어오질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찾아오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아이고, 저도 말을 못했어요. 목사님 반가워요. 목사님을 뵈려고 왔는데 방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들어오세요. 야, 이 자식아, 저는 그랬을 텐데 상대방이 먼저 떨리고 혼났다고 하면 목사님 그러니 저도 성도님 앉으시죠. 얼마 전에 일이에요. 다 의사죠. 세상에 그 친구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정말 만난 거예요. 발걸음을 정말 힘들게 했는데, 목사님,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에 그 딸 결혼식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이 친구가 알 텐데 세상에 20년 만에 나타나 저에게 가장 사랑하는 딸의 주례를 해달래요. 얼마 전에 호텔에 먼저 가서 1시간 전에 갔어요. 다른 때는 겨우 시간 돼서 가는데 1시간 전에 가서 전 거기서 기도했어요. 저 같은 잡놈에게 주례를 부탁했어요. 반드시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 해요. 우리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올라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그 아들하고 주님을 만나 이제 잠깐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는 네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 또 너는 집을 떠나야 한다.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얼른 집에다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우리 아들에게 들어갔어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여행 가세요? 저는 여행을 잘 갔기 때문에요. 아니야, 제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에요. 다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도 이 아들만큼은 제가 주저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절대 하나님 위에 놓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제게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로 다 조치를 취해놓고 짐을 하나, 가방만 하나 달랑 들고 그 아이 방에 들어갔더니 저를 이렇게 봐요. 눈이 큰 아이예요. 어디 가세요? 그 아이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태어날 때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쁘죠 선생님? 할 때 제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서. 나는 저 아이를 위하여 절대 아무도 낳지 말아야지.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한 집안들이에요. 저도 외아들이고요. 다들 외아들이에요. 작은아버지 2분 있는 분도 다 외아들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을 만나고 나오는 그날 수술을 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 아들만 사랑하려고요. 아무도 더 나아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큼이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실 거예요. 이 사실 우리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아무도 모르세요. 아마 이 얘기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처음 본 아이를 사랑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책을 이만큼 사들고, 그렇게 술 좋아하던 제가 술 다 끊고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사람들은 막 웃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냐고요? 그 아이와 헤어질 때까지 저는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요. 세계를 다니며 이 아이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못 다니는 그때예요. 아빠, 어디 가세요? 나 하나님을 만났어. 좋은 아빠가 돼서 돌아올게. 좋은 종이 돼서 돌아올 거야.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도 더 걸려요? 더 걸릴 거야. 한 달은요? 더 걸릴 거야. 1년은요? 하며 애가 울었어요. 더 걸릴 것 같아, 아가. 그렇게 울었어요. 그 아이를 두고 나오는데 애가 이 문고리를 잡고 투실투실한 애가 막
뛰면서 울었어요. 가지 말라고요. 그러더니 문고리를 놓더니 저한테 와서 잘못했대요. 다시는 안 그러겠대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정말 괴로워요. 뭘 내가 잘못했다고요. 다시는 안 그런대요. 사도신경을 외우며 하나님, 나는 왜 떠난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이 아이를 더 잘 키워주셔야 해요. 어쩌면 이 아이는 내가 여기다 놔두면은 얘는 사업하느라고 여러 사람들을 짓밟을 수도 있고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애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떠나니 하나님이 잘 키워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길을 그 대신 가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대학원을 나오고 이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범지역에 그저 이 강대상보다 작은 교회예요. 강대상 조그만 강대상 하나 놓고 거기서 저는 먹고 자는 거예요. 의자, 조그만 의자, 이거 반만한 의자 그저 한 몇 개 이렇게 놓고 저는 개척을 했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어요. 노숙자들하고 가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 날이 많았는지. 이 아이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겠으니 하나님, 반드시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해요. 노숙자들에게 가죠. 거기서 살아요. 저도 냄새가 나요. 노숙자들은 처음에는 저를 잘해줬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도 그곳에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밤마다 술을 먹어요. 그러면은 야 새끼야, 일로 와봐. 너 이거 소주 한 잔만 딱 마셔. 그러면 2분 동안 예수 얘기하게 해줄게. 제 마음은 막 뛰어요. 먹고 전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나 이거 먹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어디 교회 전도사도 안 있었어요. 할 줄도 몰라요. 설교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이런 질문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 이 사람들에게 복음 마음껏 전해야지. 소주 한 잔을 이렇게 종이컵으로 된 이만한 컵에 잔뜩 따라 놓은 걸 그냥 확 마셔버려요. 빈속에 화끈화끈거려요.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은요, 십자가예요. 이 막 하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는데 하지도 못했는데 2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5분을 줄 테니까 하래요. 한 잔 더 먹으면 5분을 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정리를 해야지.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그 죄를 보다 못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셨어. 그래,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것만 믿기만 하면 당신들 나와 같이 돼. 용서받은 죄인이 돼. 그거 해야겠다. 먹겠다고 하고요. 알딸딸하게 쥐어가는데 그것을 받아 먹다가 가만히 있어. 난 복음을 위해 너는 몸을 팔고 있잖아.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너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니? 노숙자들과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생각 나는데요. 그렇게 슬프고, 맞아. 나는 지금 몸을 팔고 있어. 난 장녀 같은 놈이야. 꿀꺽 한 입을 먹은 그 술잔을 내려면서 울었어요. 하고 우니까 놀랍게도 노숙자들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와서 어깨를 쳐주더니 자자. 그러면 좀 구덩이로 가서 무릎을 세우고 깍지를 끼고 기도하다 잠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전구 따마가 있고 이렇게 돌리면 켜졌다 돌리면 꺼지는 거예요. 툭 치고 지나가면 이게 흔들려요. 술도 한 2잔 먹었고 이렇게 희미하게 노숙자들 잠자는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보면 막 전구가
흔들리면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도 미친 모양이야. 나도 이제는 종이 아니야.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쓰실까? 정말 나 같은 주인을 술을 먹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렇게 세상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살고 있어. 나는 버림받았을 거야. 나 같은 자는 상대도 안 할 거야. 그런 세월들을 저는 거기서 많은 오랜 세월들을 보냈어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매맞지도 않아요. 지금은 배고프냐고요? 많이 굶냐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집회 다니며 살아가요.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다면 바로 그 시절이에요. 그렇게 그리워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난 정말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나는 집회를 다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다 보니 나는 어느새 가짜가 돼 있네. 주님이 저에게 너 인생에 어느 곳으로 갈래? 하면은 잘 살던 때 아니에요. 주님이 네 인생에 어디로 갈래? 하면 저는 매맞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어쨌든 안성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버려진 애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노숙자에게 가서도 살다가 이렇게 들어와서도 살고 그래요. 애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은 또 노숙자에게 가서 살아요. 애들이 또 모여들면은 또 교회, 요만한 교회에서 살아요. 그냥 이 의자 몇 개 있는데 먼저 온 아이들이 그 다음 의자를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의자가 자기 집이에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은 1m 86의 건장한 아들로 자라났어요. 술이 취하면 저에게 전화가 와요. 아빠,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럼 와라. 얘가 오면 따뜻한 물 한 잔 줄 뜨뜻한 그것도 없어요. 난로도 없어요. 우리는 추운 겨울에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야, 주님이 얼마나 좋은데 아빠를 뺏어간 그 하나님을 내가 용서할 것 같아요? 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뺏어간 게 아니라 좋은 아빠를 넌 돌려주셨어. 옛날엔 더러운 아빠였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싫대요. 어느 날엔 아빠, 내가 연세대학 다니는 애인이 하나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아빠한테 먼저 가서 보여드릴게요. 걔하고 저하고는 정말 친했어요. 그래, 데리고 와라. 그럼 우리 애들,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올 텐데 너희들 욕하거나 밑에 침 뱉거나 막 이거 때리거나 막 이런 거 안 할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여기 나가서 만나고 올게. 운동장 앞에서 만나고 올게. 신경 딱 꺼요. 목사님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얘들 욕 안 하는 거다? 침 안 뱉는 거다? 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들어왔어요. 케이크를 사고 왔더라고요. 우린 밥을 못 먹었어요. 쌀이 있어야죠. 정상적인 교인이 있어야죠. 그래, 케이크를 사갖고 왔어요.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요. 이 손으로 케이크를 자르는데 그 손이 하얗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긴지요.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이것을 한쪽을 주며 아버님 드시래요. 가슴이 얼마나 메이는지. 우린 버려진 사람이에요. 우린 거짓말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옛날에 죄가 많으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멘토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너희들도 하나씩 먹어라.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크를 이쪽으로 우리 애들에게 놔준 게 잘못이었어요. 처음에는 점잖게 먹다가 나중에는 서로들 빨리 먹으니까 얍삽하게 먹는다 그러고 막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에게 묻히고 욕이 나오고 킥킥거리고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우리 아들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놈들은 늘 눈물로 키웠어요. 새벽만 되면 깨워도 안 일어나는 이놈들 붙들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내 아들이에요. 내 자녀들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애, 고쳐지지 않는 애들이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 친아들이 오니까 이 자식들이 양아치 같은 거예요. 거지 같은 양아치들이에요. 교도소에서 나온 깡패들이에요. 그렇게 좀 참아달라고 했는데 떠드는 걸 보니 아주 정남이가 떨어져요. 우리 아들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예요. 그래서 얘네들 보고는 막 찌르고 그러지 말라고 인상 쓰고, 우리 아들 보면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항상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서부터 뭐 교도소, 뭐 이 소년원 들락날락거리고 경찰서 밤낮 들락날락거리던 녀석이 있습니다. 죄남이라는 애인데 하도 죄를 많이 져서 제가 죄남이라고 불렀어요. 얘 중학교 졸업할 때 학교 가보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이 얘보다 학교 훨씬 더 많이 다녔대요. 말썽만 피우면 학교 가가지고 뭐 일 해결하고 하느라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볼 땐 인상 쓰고 보고 아들 볼 때는 이렇게 보느니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니요? 얼른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절대 하나님 위에 놓지 않겠어요. 근데 얘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은 양아치고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 아들에게 너 일어나 가라, 나가라 얼른. 그랬더니 아들이요 푸르르 떨더라고요. 이러고 떨더라고요. 21살인가 22살인가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얘 자기 여자친구 손목을 끌어잡아 일으키더니 아빠는 나를 2번째 버렸어요. 평생 아빠를 안 만날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그래도 얘네들이 앉아있는 데 가서 확 발로 의자를 차더니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온갖 욕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버렸어요. 우리 아들에게 제가 전화 한 통화로,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 임마.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그 다음에 누구겠니? 걔네들은 버려진 불쌍한 애들이야. 전화 한 통하면 다 끝나요. 걔. 그러나 걔를, 우리 친아들을 또 만나면 이 녀석들이 양아치같이 보여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어요. 1년이 지나도 전화 안 했어요. 2년이 지나도 안 했어요. 5년이 지나도 안 했어요. 6년, 7년이 지나도 안 했어요. 8년이 지나도 30이 넘은 이 녀석이 결혼을 했을까? 뭐를 하고 지낼까? 때로는 길거리 지나가다 이 녀석이 보고 싶으면 그 녀석 비슷한 아이, 머리가 약간 곱슬거리고 덩치가 체격이 좋고 이런 아이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앞으로 가보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겠어요.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가 기도했듯이, 제가 이 아이들을 용사로 만들었듯이 하나님 반드시. We were young and foolish, our hearts so naive, living in the moment, not thinking of what could be. Oh, wow. Every night we danced under the stars above, chasing dreams together, falling deeper in love. Now those days are gone like fragments of our memories, the laughter and the tears, the whispers on the breeze. We were bound together, but now we're worlds apart. Forever in my heart, you'll always be a part. Oh, oh. Forever in my heart, you'll always be a part. 우리 아들은 책임져 주셔야 해요. 올해였습니다. 올해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을 일주일 남겨놓고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11시 예배를 주일날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서울로 다 집회를 또 바로 오늘같이 나가야 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자매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8년 만에
들어와서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누구냐고 그랬어요. 아버님 아들하고 만나고 있는 자매예요.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치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 물어본 것은 그 아이는 예수를 믿냐고 물어봤어요. 온누리교회 초신자 예배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러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빨리 또 집회를 가야 됐어요. 다음 주일날 아드님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됐대요. 8년 만에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우리는 열심히 금식을 할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거예요.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얘네들이 와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얘네들을 신경 쓰느라고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못 온다. 오지 말아라. 부활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하겠다. 부활주일 예배가 끝났어요. 전화하려니 못하겠는 거예요. 이 녀석을 만나면은 우리 집에 20몇 명이나 되는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내게 짐이고 내게 힘든 짐이고요. 어려운 짐이 될 것 같더라고요. 못하겠대요. 전화를. 그 다음 주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또 다음 주일이 또 지났어요. 또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뺏기면 어떻게 하지? 보고 싶어 미쳐버리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 녀석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하던 아이가 아버님이래요. 아버님, 서울 어느 집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 집을 치면은 유명한 집이니까 일식집으로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하고 첫 만남을 갖게 됐어요. 저는 스타렉스라고 하는 봉고차예요. 제 차는요. 그걸 타고 약속 장소 서울 음식점에 갔더니 못 들어가게 하대요. 그래서 나도 여기 먹으러 왔다고,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시큰둥하게 여기면 내리래요. 그래서 내렸더니 자기가 차를 운전을 저쪽으로 해놔서 저쪽 구석에다가 박아놓더군요. 그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게 된 동기가 참 우스워요. 유기성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며요. 유기성 목사님의 그곳에 제가 신년 축복성회를 몇 년 전에 갔었어요. 한 4년 전에 갔어요. 1월 1일이요. 그래서 거기서 4일 동안인가 집회를 하는데 한 자매가 마음에 품었어요. 목사님 아들을 만날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정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그분은 뭘 하는 분이냐면 머리 이렇게 미용사래요. 그 자리가 수도 없이 많은 그 자리 중에 자기 자리에 손님이 와서 앉아서 머리를 해줬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머리를 해주며 이렇게 이쁜데 어딜 가시나요? 나 남자친구 만나러 가요. 남자친구가 참 이쁘게 생겼군요. 그러고 이제 머리를 해주며 남자친구에 대해 자랑을 하더래요. 쭉 자랑을 하는데 박보영 목사님 아들 같더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돼. 연속국도 이런 연속국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이런 얘기 저는 어디 가서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꾸며내는 얘기라고 하니까. 그러나 유기성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며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박보영 목사님 분명히 아들 만나는 자매 같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에게 뛰어간 거예요. 사모님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 그러면 빨리 그 여자애만 가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이번 고난주간 전에 만나게 하고 부활주일에는 이 부인아 얘 둘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해라. 그래서 예배가 저가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게 됐어요. 점잖은 청년, 조각같이 멋지게 생긴 청년이 앉아있더군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가슴이 두방방이질을 하더라고요. 잘 있었니? 예, 아버님. 둘이만 있었어요.
이 얘기 저 얘기하며 저도 이제 아버님을 이해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꼭 물어볼 것이 있어요. 아버님 혹시 속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꼭 그걸 묻고 싶었어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얘기해봐. 몸을 파는 장녀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장녀애는 순진해서 그날 약을 먹는, 피임약을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임신을 했답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그는 포주가 조금 더 벌어라, 조금 더 벌다 해라, 아직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하다가 그만 애를 띨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갔대요. 어쩔 수 없이 애를 낳았는데 딸이었답니다. 이 아이는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귀염을 받으며 몸을 파는 이 여자들을 보고 이모라고 부르고요. 그 기둥서방들이나 포주나 이 사람들 보고는 삼촌이라고 부르며 어린아이가 귀염받으며 자랐답니다. 얘가 보고 자란 것은, 얘가 아는 세계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이미 걔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갔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어느 이모가 감기가 들려 아프고 그 자리가 비면은 자기가 들어놓은 손님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너무나 괴로워 마약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번 돈으로 마약을 했대요. 하다가 어느 날에는 너무 세상이 고통스러워, 이런 세상은 정말 지긋지긋하여 살기가 싫어 약물을 많이 넣었던 모양이랍니다. 애는 죽었대요. 아버님,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내려올 때쯤 되면 그 기가 막힌 자가용들도 벌레같이 기어다닌대요.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큰 빌딩도 성냥갑 같대요. 후 부르면 넘어질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는 인간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저 하늘나라에서 보시면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그 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것밖에는 없는 줄 알고 살다간 이 불행한 아이를, 이 땅에서도 불행을 당하며 살아갔던 이 아이를 지옥에 쳐넣으신다며요. 뜨거운 불에 쳐넣어서 평생을, 일생을, 아니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며요. 아버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서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했던 아이,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고 행복해보지도 못했던 그 세상밖에 없는 그 아이를 제가 하나님이라면 천국의 가장 행복한 자리에 저는 놔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해보지 못했던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할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아버님,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떨었어요. 하나님, 나는 떠나지만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내가 버려진 애들에게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 테니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이 아이는 절대 목사가 되는 그날 교회라고 하는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서울역 앞 노숙자, 수원에 있는 노숙자, 동암역에 있는 노숙자, 이 노숙자들을 늘 섬기며 그 안에서 그분들과 살아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어요. 제 목회 모든 2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가장 행복하고 돌아보니 가장 좋았을 때가 노숙자들하고 살 때였어요. 비록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해도 제 인생의 목회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 이 아이는 반드시 노숙자들하고 살게 해주세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다비다의 집을 만들어라. 우리 교회는 노숙자들이 저하고 같이 먹어요. 제가 먹는 그 자리에서 먹어요. 교인들이 먹는 그 자리에서 먹어요. 오늘도 우리 지방에 남선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4시서부터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노숙자들하고 함께 먹어야 하니까요. 냄새나는 그분들과 함께 먹어야 하니까요. 당연히 먹어야 해요. 안 먹으려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들 나가서 좋은 식당 가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 안 해놔요. 그러나 노숙자들 식사하는 데는 아름답게 꽃을 해놔요. 그런데 거기에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죽어 대소변 다 보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디 안 가요. 다리가 마비돼요. 앉은 자리에서 대소변 보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게 다비다의 집을 만들어라. 네가 만들어라. 교회가 아니라 너다. 그래서 제가 동암역 쪽에 돈이 많지 않아요. 우린 대학생도 한 달에 용돈 5,000원 밖에는 못 줘요. 우리는 어디서 도움도 받지 않아요. 도움을 주는 것도 없어요. 나라나 어느 교회나 저를 도와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주님이 그걸 만들라고 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와서 깨끗하게 씻기고요.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요. 중환자실로 다 들어가요. 깨끗하게 씻기면 먼저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오랫동안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또 암도 있어서 암 수술도 하고요. 이 신장이 둘 다 망가져서 띵띵 부어있지만은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치료받으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곳, 다비다의 집을 만들었어요. 은혜의 강가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또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곳, 그것도 만들어 두 군데. 정신이 없어요. 지금은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집이에요. 한 5명만 있으면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그래,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날 땐, 주의 종이 될 땐 다비다의 집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의 강가에 꼭 주인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 끌어안고 한없이 울고 더럽고 냄새나며 오물로 뒤덮인 그 몸을 예수님 몸 닦듯이 눈물 흘리며 깨끗하게 닦아주고 우리 주님 모시듯이 그분들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게 해주세요. 꼭 그 종이 되게 해주셔야지. 교회에서 싸움질하는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들을 만난 지 그때 딱 한 번 만나고 지금까지 안 만났어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전화도 2번인가? 그거밖에는 안 했어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더라고요. 자꾸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사랑해도 우리 집을 위하여 살고 우리 집 아이들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날에는 마음대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길은 좁은 길이더군요. 제가 가보니까 참 힘든 길이에요. 주여 한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뭘 다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그러고 가야지 되는 길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돼요. 값없이 우린 다 구원 얻습니다.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해요. 병든 신앙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마지막 때의 사명을 다하길 바라요.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주님 앞에 갈 그때에 두려워하며 떨며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이 세상을 마치지 말기를 바라요. 전부 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갑니다. 이제 천국에서 만날 그때 다시 만날지 모르겠어요. 박 목사도 열심히 그 길 가던 길을 달려갈 테니 여러분들 좁은 길, 넓은 길을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좁은 길로 들어오십시오.